2023년 3월 21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에 있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였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 왕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유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역대하서 15장에서 아사 왕의 개혁 사건과 그리고 온 유다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다라고 우리 역대하 15장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을 보였다면은, 그리고 좋은 믿음을 보여서 복을 받았다면은 끝까지 좋은 믿음을 보여야 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장에 보면은 아사 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본문 16장에서 말하는 남유다 왕 아사를 살펴보면서 끝이 좋아야 합니다. 끝이 좋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1절서부터 6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믿었다면 계속해서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서의 전체 핵심 주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아사와 관련해서도 그가 여호와를 찾는 인물이었음을 계속해서 15장에서 강조해 왔습니다. 역대기서는 사람의 신앙심이 식어갈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여호와를 찾지 않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호와를 찾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찾지 않는 분이십니까? 여기에 따라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의 신앙이 뜨겁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은 내 신앙이 식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찾으며 선을 행하며 사방의 평안의 축복을 받지만은 반대로 행할 때는 큰 징계를 받는다는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볼까요?
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스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여기 보면은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마는요, 높은 곳이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인데 예루살렘 북방 한 6km 지점에 위치한 전략 요충지입니다. 남유다를 압박하여 침공하기에 용이하도록 이 북이스라엘의 바하 왕이 어떻게 해요? 바하사 왕이 전진기지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남쪽에 있는 유다 왕 아사 왕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기를 느꼈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위기를 느끼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사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변에 있는 자기를 도울 수 있는 강대국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람 왕, 여기 보면 베나닷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강한 나라 아람에게 은금을 보내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지적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과 힘을 가졌다면은 우리는 끝까지 잃어버리지 말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사 왕이 이전에는 믿음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다 이겨냈는데 지금은 여호와를 찾지 않으니까는 주변에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돈으로 아람 왕의 도움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처음 시작을 기도로 문제로 풀었다면은 끝까지 기도하면서 문제를 풀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끝이 좋아야 합니다. 7절서부터 10절을 통해서 보면은 잘못했으면 회개해야지 선견자를 핍박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정 왕국의 통치자가 되면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요, 외교 군사적인 세상의 힘을 빌어서 자기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견자 하나니아를 보내가지고 아사 왕을 책망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했을 때는 100만 명이 넘는 구수의 군대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는데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여호와 앞에 지금 아사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찾았으면 지금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니까는 이 자체를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여호와 앞에 망령되이 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볼까요? 9절에 보니까는 선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해서 뭘 베푸신다?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사 왕이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아람 왕 베나다장을 향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삶 속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초월하여 변함없이 그를 의지하는 자만이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동안의 평안으로 교만하여져서 그때와는 규모상 비교조차 되지 않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남유다의 진정한 주권자인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가 싸워야 할 대상인 이방 사람을 의지하는 불신앙적 면모를 이 아사 왕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우리 사람들은 너무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한결같이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른 말을 하는 선견자 하나니아를 이 아사 왕은 오게 가두게 하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종도를 학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뭐했다? 학대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견자를 보내갖고 책망하면은 아멘, 내가 잘못했습니다, 깨달았으면은 잘못됐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축복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혜광성의 성도들은 상황을 초월해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다 받아들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끝이 좋아야 합니다. 11절서부터 14절에 보면은 병들었어도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사 왕은 병이 들자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을 의지하다가 죽습니다. 사람에게 일어나는 재난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재난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인데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해 징계하기 위해서 재난을 보내시는 경우도 있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를 강하게 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재난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어떤 경우에 해당됩니까? 죄에 대해서 징계하기 위해서 재난을 보내신 것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신앙에 대해 책망하는 선견자 하나리를 밖에 한 아사를 징계하는 차원에서 그로 심각한 질병에 걸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징계는 아사가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사는 그때조차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의원을 찾았기에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은 아사 왕의 불신앙에 대해서 책망하는 선견자 하나니를 박해한 아사를 징계하는 차원에서 그에게 발이 아프도록 하십니다. 이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제공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사는 하나님이 기회를 제공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놓칩니다. 세상의 의원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병이 들어 의원들이 고치기 힘든 상태로 심각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늦었어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게 되었을 지경에서도 아사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의원들이라고 나오죠. 복수가 나옵니다. 이 복수형은 어떤 뜻입니까? 의원 한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여러 의원을 찾아다녔다라는 뜻입니다. 의원을 찾아다녀서 해결 방법이 없으면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회개하면서 간구했으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을 텐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고 세상 의원을 찾아갔기 때문에 이 아사 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사 왕은요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우상 숭배를 하자 태우를 폐하였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어머니 우상 숭배로부터 멀어지게 하여서 폐하였던 그 믿음이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 끝까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견고하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삶을 살아나갈 때에 내가 붙잡은 이 믿음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살리라, 이런 결심을 가지고 하루를 사는 우리 은혜광성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하 16장 말씀 가지고 끝이 좋아야 한다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믿었다면 계속해서 믿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잘못했으면 회개해야지 나를에게 충고하는 선견자를 핍박하면 안 된다고 말씀했으니 하나님 핍박하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병들었어도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아사 왕은 병들었을 때에 세상 의원을 찾아다녔고 세상 의원을 의지했습니다. 무엇을 의지해야 내가 살 수 있는가 분명히 깨닫는 우리 은혜광성의 성도님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우리의 기원이 있습니다. 큰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순종하는 교회, 늘 모이는 교회, 찬송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늘 모여 순종하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버지 축복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6일 주일 저녁서부터 29일 수요일까지 아버지 신나는 교회 이정기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통한 회복과 부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부흥성회를 합니다. 사모합니다. 하나님 귀한 강사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을 더 듣길 원하오니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삶에 문제 있는 자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